대학생 선교회를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시작하셨던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김중근 목사님께서 이 예수 칼럼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가운데 억만장자로부터 붕어로부터 물려받은 이 부자 할머니, 당시 나이로 73세였는데 이분에 관한 이 글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궁전 같은 저택에다가 별장도 여러 개 두고 또 전속 미용사에다가 각 대륙별로 요리사를 두고 그야말로 종종 자주 파티, 사교적인 파티를 하는데 전속 악당까지 두었다 그래요. 객관적으로 보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분은 병적인 이 히스테리 환자 비슷해 가지고 자기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그만둬 나가 밥 먹듯이 사람을 쫓아내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불평 불만하기가 일수였습니다. 근데 고 김종 목사님 칼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을 냈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그녀를 숨겨도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내가 많이 가졌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관계를 잘해야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잘할 때에 사람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성도는,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 관계를 잘하는 복,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사명, 목적을 갖고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몸을 입고 육체의 몸을 입고 다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born again 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도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한 하나님, 그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지음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 관계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기부를 하고 착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 뭐예요? 선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킨 일이라, 그것과 관계돼서 하는 일, 봉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일들을 봉사할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말씀해 가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내게 있는 은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섬기라고 주셨다. 오늘 그야말로 상식적인 차원의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머리로, 마음으로, 입술로 꼭 고백하고 기억해야 할 말씀인데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라고요? 봉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입은 선한 청지기다라고 하는 사실. 나의 정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입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음을 받은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어쩌다 보니 이 땅에 툭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을 입고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다가 그냥 나를 파송 보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은사까지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라면 카리스마타인데, 여러분이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은사가 뭐예요? 특별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르죠. 근데 이 권능과 이 재능,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은사,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와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주 안에서 이것을, 은사를, 잘할 수 있는 것을 은사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면 완전히 핸디맨이에요. 집도 예쁘게 꾸미고 조이너리를 만들고, 어떤 분은 그건 못하는데 수학을 잘해요, 물리를 잘해요, 통계를 잘해요. 저는 수학, 물리, 통계하면 벌써 머리가 아픈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꼼꼼해요. 굉장히 분석을 잘해요. 정리를 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앞대게 에너지를 막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차분한데 뒤에서 잘 돕는 사람이죠. 각기 다 달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것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사업을 하기만 하면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사예요. 어떤 분은 분별력이 있어요. 딱 어떤 상황이 딱 터졌을 때 분별력을 딱 보고, 이거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디렉션을 주는 사람, 그걸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손님 접대를 잘해요. 이 모든 부분들이 주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성도라고, 다시 본어게인한 성도라고 하면 그게 은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있는 재물 은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손과 발로 섬기고, 또 집이 있다, 여유 있는 공간이 있다, 이것 모든 것도 뭐예요? 내가 태어날 때, 여러분 집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 이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에 이 섬김을 이 한자로 하면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목자 세미나 할 때 한 젊은 분이, 목사님 사역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 다니면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이 사역 집합 이거예요. 사역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시키는 것을 하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시키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시켜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이 땅에 일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영어로 미니스트리라고 그러는데, 이 사역을 하는 자, 사역자를 영어로 미니스터 그래요. 보통 장관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일하는 사람을 미니스터, 사역자, 목사, 신부, 전문 사역자를 두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역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와 신학을 조금 달리하지만 이 영국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라고 그러죠. 거기 여러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방문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10년 동안 이 처치 빌딩을 쉐어했던 이 세인트 피터 처치에 그 주보를 딱 보면, 맨 앞에 보면 Ministers 땡땡 Congregation 딱 돼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성도는 뭐예요? Ministers, 사역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표회가 뭐죠? 모든 성도를 무엇으로요? 사역자로 세우는.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하기 싫은데 군대에서 사역 집합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일에 섬기는 자, 그게 사역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로 부름을 입었다는 것. 어떤 사람은 목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내가 교사면 내게 매주일마다 함께 이 클래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우리는 성도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야, 너 자존감을 가져야 돼, 이렇게 돕는 사역이 뭐예요? 그 미니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사예요. 차량을 봉사하고 주차하고 안내하는 것, 사람을 세우고, 찬양대 모든 목자, 교사 모든 뭐예요?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려가기 위해서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미니스터스,
예. 여러분, 이 간디가 말이죠, 영국에서 유학했을 때에 이 백인 이 영국 친구들과 함께 한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안내가 당신은 유색 인종이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날 이후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교회 스토리,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1년에 이 청소년들이 막 왔는데 예배가 이미 시작하고 난 뒤에 이들이 왔어요. 근데 이 안내하시는 분이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안내를 했는데 그 가운데 청년 가운데 한 명이 빌리 그레이엄이었다고 그 메시지를 받았고 꿈을 꾸고 그야말로 위대한 탁월한 사역자로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사역하는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뭐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왜 존재하는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집 한 채, 두 채, 세 채 늘려가는 것이 목적이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적어도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섬기도록 많은 은사 선물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지으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봉사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섬겨가야 하는데, 한번 다시 10절을 읽어볼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그랬는데, 청지기 앞에 무슨 형용사가 있죠? 선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 하나님이 선하세요. 예수님이 선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선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억지로 하셨나요?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스스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랍비와 제자들, 예수님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이게 뭐예요? 사랑으로 자원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가 섬길 때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시험이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은 뭐예요? 왜 섬기냐, 어떻게 섬기냐, 이 섬기는 동기가 잘못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려.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당시 바리새인들 아주 종류가 다양해서 기도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오른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왼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쌍수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막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나는 11조 드립니다, 금식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막 뭐래요? 나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봉사할 때 잘못된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 대부분 우리 모두가 여기에 걸리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나요? 다 좋아해요.
예,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남편, 아내,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박수받고 인정받고 격려받는 것, 여러분 현실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가 서로 격려, 칭찬 잘하는 은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동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남아이, 한 서너 살 먹은 아이에게 칭찬만 해주면 못할 것이 없다. 그 예를 그래서요, 서너 살 먹은 아이인데 계단에서 위에서 두 계단을 펄쩍 뛰었는데 엄마가 보고 오, 우리 아들 잘하네 이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디가 엄마 나 5계단 할 수 있다 올라가서 그예요. 예, 발 부러질 줄 모르고 뚝 뛰어내리는 그런 이상한 용기까지 나타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격려고 칭찬이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사람들의 칭찬, 격려 모두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선한 청지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 받았나요?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섬기는 일꾼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6장 1절을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예요? 예, 사람들이 이미 상 다 받아버렸어요. 이 기도해요. 바리새인 기도하는데 폼 잡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목표가 뭐예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 응답 100% 받았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기도 손 들고 하네? 두 손 들고 하네? 방언으로 기도하네? 근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걸 그래요. 어떤 여성교회 헌신예배를 했는데 총무가 기도 탁 하고 나서 쭉 내려와서 야 김집사 내 기도 어떻더노? 그래요. 그 누구에게 기도했나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선한 청지기 선한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요,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 그러지만 사실 실제로 이 땅의 지상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의 어떤 그 이기적인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들백 교회 릭 에런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적었어요. 바른 동기로 봉사하는지 잘못된 동기로 봉사하는지 구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봉사할 때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태도가 없다면 바로 그것이 이 잘못된 동기가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대신에 다른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동기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괜히 불만이 생겨요. 괜히 시험이 생긴다는 거예요. 괜히 시험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동기가 잘못된 동기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동기들은 잘못된 행동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낳아요. 시험을 낳아요. 결국 나 자신을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선한 청지기이셨던 예수님, 선하신 하나님, 그 뜻들을 우리가 가지고 잘 봉사하려면 놓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비교가 뭐죠? 비교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멀리 있는 사람, 저 아프리카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지들과 비교해요. 옆에 있는 근사님, 옆에 있는 그 성도 목장 식구들과 비교를 해요. 옆에 있는 분이 조금 앞서가면 갑자기 이상하게 배가 좀 아프기 시작합니다. 남이 좀 더 칭찬을 받고 무엇을 더 얻으면 갑자기 말이죠, 눈에서 힘이 아니라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쫙 나와요. 그런데 옆에 누가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은근히 미소를 싱긋이 짓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그런 분 없으리라 믿습니다만은, 가끔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 생각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고 부족할 때가 아닙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나와 동등하거나 나보다 더 잘 나갈 때에 뭐예요?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부족할 때는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상대방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없다, 그러면 이제 비교하는 마음이 막 나타나요. 그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잘해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잘하는 그분 박수하고 격려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태도를 지닐 때 하나님과 관계된 선한 청지기, 나는 못하네, 당신은 어떻게 이거 잘해, 정말 매력적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격려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마음,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누가 노리고 있습니까? 그 뒤에 사단이 노립니다. 사단이 비교합니다. 불행해집니다. 시험에 빠져요. 또 다른 하나는 조심해야 할 부분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공로의식. 이 공로의식이 뭔가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게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이것을 했는데 이게 왜 돌아오는 것이 없는가? 이런 마태복음 20장에 포도 품꾼의 비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침 일찍 온 사람, 그야말로 마감 1시간 전에 온 사람, 일할 때는 몰랐어요. 이제 마감할 때 이제 임금을 딱 줄 때에 먼저 나중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받고, 자기가 먼저 딱 받았는데 먼저 본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거든요. 더 줄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그때 뭐예요? 나는 아침 일찍부터 그야말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왜 이것 줍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의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주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12절입니다.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난 약속한 대로 하지 않았느냐. 더 중요한 말씀 한마디 그 다음입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무슨 뜻인가요?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꾼의 수준에서, 나의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나의 수준, 나의 생각에서 하다 보니까 비교하고 공로의식 나타나다 보니까 시험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아예 당신이 행한 것을 잊어버리시오.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었는데, 줬는데 말이에요,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인데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이 아닐진데 그건 너무 그리 좋아할 필요 없고, 사람의 비난이 하나님의 평가가 아닐진데 그것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사람도요, 문서로 컴퓨터로 탁 저장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안 잊어버려요. 거기다가 요즘은 동영상도 음성 파일까지 저장해가지고요, 증거 자료로 드립니다. 재판할 때 막 이렇게. 이와 같은 능력이 가능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 동영상이 문제겠어요? 파일이 문제겠어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가시는 정확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비교식도 아니고 공로식도 아니고 동력자뿐만 아니라 감사의식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목장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가는 선한 청지기로 복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사역의 기준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자,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평가가 달라집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 아내가 할머니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아기를 보는 눈이 아주 심플 단순해졌어요. 손녀 하연이가 이제 2살 한 6개월 됐는데요, 차를 타고 가다가 딱 보면 우리 하연이보다 어리네, 우리 하연이 또래네, 우리 하연이보다 크네. 기준이 뭡니까? 하연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연이를 좋아하니까, 그리워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준입니까? 내가 이것 하면, 죄송해요, 돈이 될까 안 될까, 이게 기준이에요. 나에게 무엇이 남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기준이 나 자신에게 두면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절 다시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준이 나 자신의 행복에 두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기준이 나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기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래서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태양을 주목하는 사람은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예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서는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그늘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목사보다 나은 우리 장로님들, 목사보다 나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섬기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 부름을 입었는데, 남은 생에 우리에게 똑같이 24시간 주어졌고 아니면 다른 인생을 주어졌지만 내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너무도 중요한 것인데, 남은 생에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도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 교회로 부르신 것 감사하고, 내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멋지게 봉사해가는 사역자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